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걱정이 태산 같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태산 같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큰 걱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몸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 가족들의 몸이 약해진 그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데 태산 같은 걱정입니다. 또 물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영적인 문제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산 같은 걱정, 여러분 사방에서 이 태산 같은 걱정과 염려가 밀려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산과 같은 근심, 걱정, 염려가 평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나라의 총독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아니고 유다의 총독인데 그는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70년 후에 이 포로로 끌려간 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에 이 솔로몬 임금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근심, 걱정, 염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큰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당시 성전 재건 작업은 다시 재건을 했던데 성전 재건 작업이 여러분 아쉽게도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 재건 역사에 있어서 앞장섰던 스룹바벨 앞에서는 이 성전 재건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성전 재건 작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 앞에는 큰 산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해야 될 사명은 엄청난데, 근데 그 엄청난 사명,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근데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큰 산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큰 산과 같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체험은 오늘 우리들 2023년 12월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큰 산과 같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평지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험한
산과 같은 장애물들과 걱정과 염려들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다니엘이든지 에스겔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들 나라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70년 된 후에 그들이 모진 고생을 다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자기들의 포로된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겠다. 놀라운 기적이죠. 더군다나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무너진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성전 건축 허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세 번째 뿐만 아니라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여러분 금과 은으로 됐던 그릇들과 보물들과 국보급들, 그 많은 그 기명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주겠다.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네 번째, 성전 재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건축 비용을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이 재정에서, 국고에서 너희들을 보조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임금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우셨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레스 왕을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로 하면서 이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금방 성전 재건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고레스 임금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지요.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건축한다고 했지요.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성전 재건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인데 원치 않게 외적인 방해가 있고 내적인 방해가 있으므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5, 6년이 아니라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작업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전 작업이 14년 동안 기초만 놓고서 성전 이 재건 작업이 멈추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허탈하겠습니까? 뜻있고 신앙 있는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탄식하고 있죠.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럴 때 개인적인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자기 집은 아주 그냥 넓고 반듯하게 큰 집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낡아 빠져 있고 짓다가 말고 이런 형편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뜻 있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이때 스룹바벨이 큰 산하
스룹바벨이 성전 제거를 해야 될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이 총독인데, 성전 제거를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큰 근심에 쌓여 있는데, 큰 장애물에 빠져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8가지 환상을 나타내는 구약의 스가랴서인데,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소위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라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스가랴 4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스가랴야,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낙심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 앞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분 물가적으로, 또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도대체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을 보고 있느냐? 절망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절망만 바라보고 있느냐? 낙심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보면서 낙심에 사로잡혔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보면 지금 이 어두워진 절망에 빠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땅을 보지 말고 뭘 보라? 하나님을 봐라. 하늘을 바라보라. 현실을 보지 말고 환상을 바라보라. 지금 인간의 무능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에 빠진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기도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은혜와 축복을 준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이 큰 산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근심과 걱정과 염려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을 상징할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큰 걱정과 염려가 무엇이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큰 걱정, 큰 염려, 큰 질병, 큰 아픔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있으면 그것이 순식간에 평지가 되리라.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이나, 여기서 말하는 힘이 뭡니까? 능력이란, 힘이나 능력이란 권력이라든가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스룹바벨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있죠. 총독이니까.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이것들은 이 태산 같은 문제와 걱정만 야기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큰 산과 같은 그 어떤 장애물도 순식간에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장애물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수르바벨처럼 큰 산이 그 앞에서 평지가 되는 그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목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할 때 7절 말씀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은총 은총 그것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우리가 살 때 개인이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국가든 살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개인이, 문제 없는 가정이,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에게도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세요. 이 거대한 공동체인데 이 국가가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다 보게 되면 큰 산과 같은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한다? 산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문제가 크면 무슨 산? 태산, 큰 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크면 태산, 큰 산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큰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가지고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있는 큰 산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고레스 임금이 흥분해가지고, 고레스 흥분이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해방을 내렸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우리 나라에서 도와주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이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 건축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중단이 됐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그 성전 재건이 왜 중단되었습니까?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외부, 쉽게 얘기하면 성경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잘 나오는데, 여러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한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과감하게 너희들 필요 없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성전 갈 수가 없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들이 화가 났겠죠. 우리도 성전 재건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너희는 잘못된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뭘 했냐면 성전 방해 작업을 일으켰는데 유력 인사들에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유력한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고레스 왕이 죽었지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을 뒤를 이어서 누가 냐면 아닥사스 왕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아닥사스 왕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발했냐면, 거짓말했는데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 민족이 왕을 대적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짓고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왕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들려지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반발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성읍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페르시아의 임금 아닥사스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잘못된 고발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통해 가지고 당장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걸 중단하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최고의 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더니 꼼짝하지 못하고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최고의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 멈추라고 했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니 꼼짝없이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로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속삭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였습니다. 두 번째도 또 장애가 있었는데 어떤 방해가 있었냐면, 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첫째, 외부의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통해서 아닥사스 왕이 성전 재건을 중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중단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갖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신앙, 이것은 큰 산이었습니다.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방해에 부딪히니까 아닥사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지 말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의 총독들과 그베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가 봐. 우리는 안 되는가 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다시 건축할 수 없는가 봐. 낙심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성전을 건축하지. 고레스 왕이 지원한다고 했지만 큰 돈을 지원할 수 있겠어? 하면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머물고 있잖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냐고 거기 있잖아. 힘없는 우리들만 돌아왔잖아. 정치, 경제가 안정돼야지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성전이 건축되는 걸 중단되니까 잘 됐다 하면서 뭐라냐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은 번듯하게 아주 2층집으로 번지르르하게 자기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데 가운데 기초석만 단 가운데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큰 산입니다. 큰 산입니다. 이렇게 큰 산이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외적인 방해가 있고 내적인 방해가 있으면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믿음 없이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뭐다?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믿음을 갖고 바다로 던져지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큰 산이 여러분 평지가 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돼야 되는데 이들이 외부에서 방해가 있다고, 이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불신앙으로 가득 잡혀 있어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돈도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있고, 우리 경제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르바벨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못한다고 나가 떨어져 있고, 행정관청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으면, 또 함께 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르바벨 앞에 큰 산이 있어요. 큰 장애가 있어요. 수르바벨 총독은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재건이 중단되었고 외부에서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가 왔고 중단 명령이 떨어졌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고 큰 문제를 돌파하는 힘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사닥다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는 내가 짚고 올라갈 사닥다리고 징검다리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있을 때, 큰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큰 산이 스룹바벨에 놓여있는데, 이때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할 것은 뭐냐면, 큰 산이 무너지는 것은, 평지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큰 산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지를 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움직일 때 그냥 근심 걱정 염려가 다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순식간에 평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큰 산은 큰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 아픔들, 문제들은 그 문제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쉽게 풀어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때때로는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든 일이 쉽게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순식간에 쫙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막 따져봤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많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많은 채무가 순식간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그 사이에 순식간에 성전 채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빚이 없는 교회가
뭐 이런 뭐 채무 제로 시대라고 하죠. 다 몇 년 전부터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큰 걱정했던 거 뭐냐면 성전 봉헌은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우리 교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정말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것 때문에 고생하겠구나. 내가 금산장로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일을 한번 못하고 성전 봉헌하기 위해서, 봉헌을 위해서 빚 갚는데 내 목회 인생을 다 쏟고, 그 다음에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내 인생을 다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큰 걱정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는 큰 산, 성전 봉헌이라는 큰 산, 주차장이라는 큰 산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성전 봉헌이라는 그 엄청난 채무가 순식간에 뭐가 됐습니까? 우리 금산장로교 은혜 받은 성도들 앞에서 뭐가 됐어요? 평지가 되리라. 믿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 봉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북은행에 우리가 채무를 짓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돈을 갚으러 딱 갔더니 그 은행 직원이 한단 말이, 목사님 너무 일찍 갚으셨어요. 너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갚아서 자기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큰 산아,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데 더군다나 제가 더 성전 봉헌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했던 저 옆에 있는 주차장 300평 문제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것은 우리가 돈 1원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순식간에 여러분 평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주차장이라는 여러분 엄청난 그 문제들이 순식간에 수르바벨 앞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은혜 받은 교회 앞에서 순식간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큰 산, 큰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김진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던 한 마을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폐병에 걸려가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 됐어서 이 목사님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먹을 것을 구해 주었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다 죽어가던 이 폐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목사님이 지극정성으로 먹이고 병원 다니고 하고 기도해 주고 정성을 쏟아서 이 폐병 환자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고 한 1, 2년 후에 볼 일이 있어서 그 마을에 가서 다 죽어가던 폐병 환자 살았던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는 없고 그 부인만 덜렁거리고 있습니다. 덜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내 남편이 죽었어요. 폐병에 걸려 있을 때는 그래도 아내가 난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추운 겨울날 수고했다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던 그 남편이었는데 몸이 건강해졌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병 고쳐주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먹을 것 갖다 줘서 내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건강해진 날부터 이 남편이 술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퍼마시고 날마다 아내를 두드려 패고 집안 살림 때려부시고 아이들 쫓아내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아플 때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고생했다고 얘기했던 그 남편이 건강해지니까 술 먹고 아내 때리고 집안 때려부시고 아이들 쫓아내고 못된 난동짓을 당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던 남편이었는데 추운 겨울날 얼마 전에 술 먹고 넘어져서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부인이 엉엉 울면서 목사님 붙들고 웁니다. 목사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죽어가던 남편 살려줬는데 그 남편 살려주고 나니 건강 회복하니까 못되게 살다가 결국은 얼어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인간의 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먹을 걸 갖다 준다고 돈을 싸다 준다고 해서 사랑을 아무리 퍼부어준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 영혼을 뒤집어 놓아야지만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지, 못된 인간, 죽을 인간 살려놨더니 또 못된 짓 하고 더 못된 짓 하다가 결국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큰 산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평지가 될지어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아, 큰 산아, 은혜 받은 아버지 어머니의, 성령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에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큰 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